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3절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의 소동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당시 팔레스타인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 연보를 모아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함께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작정했다가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 두 사람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소동을 잠재운 후 떠나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으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므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는 자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이방 여신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겼는데, 이는 원래 바벨론의 밀라타라는 여신으로 이 여신을 아수르 사람들은 위시타르라고 불렀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렀으며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이라 불렀는데,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로 보통 사냥의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은 24,000명이 들어가는 부채꼴 돌계단으로 만든 곳입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는 대체로 고귀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황제와 로마의 여신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의 선동에 밀려와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음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에 에베소 사람들의 배척 대상이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당시 재판은 회기에 따라 열리든지 기타 정규적인 계시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당시에 총독의 주재로 있었으며 간혹 총독이 주재하지 않았을 때는 때때로 로마 총독이 출장하여 재판을 주재하거나
기타 사무일체를 보고받곤 했다고 합니다. 39절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음은 2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어떤 학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향해 하는 연안 무역선을 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심상치 않은 사태에 대한 소식을 알고자 파견했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 보고를 들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 때문에 곧장 마게도냐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이르는 긴 육로로 바울은 처음 전도의 옛 중심지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공동체를 재방문했을 것이며 이 기간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루리곤까지 갔을 것인데 고린도후서를 이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의 여행 주 목적은 그곳 교회들을 계속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궁궁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거두는 데 있었는데 바울은 이 연보를 위해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때는 AD 56년에서 57년에 걸친 겨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해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는데 갈라디아서도 이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헬라를 떠나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배를 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을 박해해 오던 유대인들이 그가 배에 탔을 때 그를 암살하거나 배 밖으로 밀쳐버림으로써 없애버릴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 노정을 변경하여 해상보다 훨씬 늦은 육로를 통하여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대순에 의해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